사랑하는 할렐루야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도 매일 묵상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깊이 들어가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저는 초등 2부 최순종 전도사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모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체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1장 4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 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왕의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아멘. 출애굽기 11장은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부터 3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리고 4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은 모세가 바로에게, 마지막 9절에서부터 10절까지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는 말씀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어제 읽으신 10장 마지막 부분 28절에서부터 29절에서는 바로가 격분하고 모세의 얼굴을 다시 보면 죽일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모세 또한 바로의 얼굴을 다시 볼 일 없을 것이라고 말하며 그 길을 떠났습니다. 이러한 격렬한 말다툼 후에 바로의 강력한 말로 인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릴 뻔한 모세에게 하나님은 다시 한번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출애굽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재앙을 선언하시며 바로가 그 재앙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쫓아낼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과 은을 애굽 사람들에게 요구하라고 말씀하시며 출애굽 준비를 하도록 하셨습니다. 첫 번째부터 아홉 번째 재앙을 통해 보이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하여 애굽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지와 모세의 입지는 달라졌습니다. 노예 신분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당히 금, 은, 예물을 요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은과 금을 구하며 출애굽 준비를 할 수 있었으며 도망자에 불과했던 모세는 바로의 신하들의 눈에 위대한 자가 되었습니다. 4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은 모세가 바로에게 말하는 장면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10번째 재앙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두운 가운데 그들 애굽에 들어갈 것을 선언하셨고, 그리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첫 번째로 낳은 자들, 장자들이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그 땅에 있는 한 번도 듣지 못한 울부짖음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 백성들을 구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들이 키우는 개까지 짓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재앙 후 모세에게
모든 바로의 신하들이 내려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가라고 말할 것임을 경고하였습니다. 모세는 바로에게 마지막으로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9절에서부터 10절 말씀과 같이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하나님은 바로 앞에 모세와 아론을 통하여 기적을 더 보이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11장 말씀을 통하여 한 가지 키워드를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바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11장에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하였던 것과 같이 노예로서 그들의 명령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치는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당하게 금, 은, 예물을 요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가서 좀 빌려와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원어로 미알료 명령형을 사용하여서 요구할 것을 강하게 명령하였습니다. 여러분들, 모세의 입지 또한 바뀌었습니다. 공주의 양아들이었지만 살인을 저지른 살인자 모세. 그러나 그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우리 다 같이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하나님은 모세를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이게 하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를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고 그들의 입지가 달라졌을까요? 바로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체험하였기 때문입니다. 선민, 즉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 그리고 선택한 백성을 이끄는 리더라는 사실을 모든 만천하가 알게 된 것입니다. 그들의 눈에 모세가 위대하게 보일 수밖에 없었고 이스라엘 백성을 함부로 할 수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조금 더 과거로 가서 출애굽기 2장 2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23절에서는 고통 속에서 탄식하며 부르짖는 이스라엘의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와서는 그 울부짖는 자들이 바뀔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스라엘의 백성이 기르는 가축까지도 짖지 않을 것임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이 울부짖는 이스라엘의 백성의 소리를 들으셨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세운 언약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리고 울부짖는 자들은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바로와 그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이 상황을 역전시키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바로 이 위대한 하나님이십니다. 출애굽기 11장이 말하고 있는 위대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 그의 백성을 위해 살아 역사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집트, 즉 애굽에서만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며
우리의 울부짖는, 우리의 탄식 소리를 듣고 계십니다. 오늘 아침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느끼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는 모든 할렐루야 교회 성도 여러분들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출애굽기 11장을 통하여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주님의 위대하심, 그것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탄식 소리와 우리의 울부짖는 소리를 들어주시옵소서. 많은 어려움과 힘든 환경 속에 있지만은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상황을 변화시키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다시 한번 느끼고 바라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위대하심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